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대로 로마서 제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새해 첫 주부터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대하여 나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되어질 때에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참으로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보고 싶어 하여 가려고 하면 계속해서 길이 막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는 수 없이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먼저 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전해주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도 많이 연약했습니다. 눈도 어둡고 질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 자기가 친히 기록하지 못하고 비서와 같이 함께 사역하던 드디오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드디오가 글씨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다 쓴 이후에 그 편지를 로마에 전하기 위해서 베베라고 하는 여 집사님을 통하여 로마까지 그 편지를 들고 가서 전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편지가 세계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였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인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하였으며 참으로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는 놀라운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려져서 새해 벽두부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대하면서 오늘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그들은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내용을 딱 받게 되면 충격적인 자기소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게 충격이냐? 그러나 그 당시 사정을 잘 몰라서 그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말을 보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종이라는 단어보다가 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훨씬 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더 그것이 실감나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으니까 그 노예라는 것이 얼마나 천한 신분인지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던 로마 교회가 있던 그 로마에는 당시 인구의 절반이 가까이 되어지는 6천만 명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로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 절반가량 6천만 명이 노예로 살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오늘날의 공장의 기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저 생산수단이에요. 주인을 위한 생산수단.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노예를 보고 노예하고 당나귀는 똑같은데 당나귀라는 짐승은 말을 못하고 노예라는 짐승은 말을 할 줄 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공공연한 얘기였고 그 얘기를 듣는 노예들도 당연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때였습니다. 당시 노예 시장에는 반나체가 되어가지고 참으로 단 위에 올려져 있는 노예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괜찮은 마음에 드는 노예가 있으면 흥정을 해서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삽니다. 사게 되면 노예 주인이 이제 귀가 뚫려 있는데, 노예는 귀가 뚫려 있는데 귀걸이에 이름을 만들어 써서 줍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샀다고 하면 심령택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새겨 가지고 그 귀걸이로 달아주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 노예는 심령택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심령택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노예는 자기 이름도 자기 생각도 할 수가 없고 자기 의지나 자기 꿈이라는 것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이 당시의 현실이었는데 그 현실 속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편지 제일 첫머리에다가 자기를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석학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입니다. 절반 이상이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로마.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예수의 노예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누구의 강압에 못 이겨서 나는 예수의 노예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까? 압력에 의해 가지고? 분위기에 의해 가지고?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강제적으로 만났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속에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자기가 만나려고 원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있으면 좋겠다 기대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가고 있는 중에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하는 말이 누구십니까? 바울이 묻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앞에서 도망하지도 못하고 꼼짝하지도 못하고 거부하지도 못하고 그저 끌려가는 노예와 같이 예수님에게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강제적으로 주님 앞에 붙잡힌 사람이 됐지만은 로마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의 종이다 할 때는 강제적으로 붙잡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스스로 자기를 드리면서 자원해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바울이 언제 이렇게 변하게 됐을까요? 그가 그렇게 결단하지 않을 수 없었던 어떤 분명한 계기가 그에게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메섹 도상, 거기는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만날 그때부터 스스로 자기를 드리며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변하기는 어려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로잡히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을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기를 주님께 드리기까지는 얼마간의 과정이 필요했다고 생각되어져요.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까지를 보면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지만은 시간 관계상 2절까지만 보게 되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가 어떻게 자기를 스스로 예수의 종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예수인데, 이 예수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아는 것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의 글을, 모든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다윗의 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는 1차적으로 강제적으로 만났습니다. 갑자기 방언이 임해서, 갑자기 환상이 임해서, 갑자기 어떤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습니다. 이 사실을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그리스도니라.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강제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래서 자원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3년 동안 지내게 되어집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면서 맨손으로 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을 그는 늘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그 당시에 신약은 없고 구약만 있을 때입니다. 구약 성경을 들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있게 되는데, 3년 동안 뭐 하겠어요? 하늘 쳐다보고 있겠어요? 여러분, 요즘만큼 찬양이 많을 때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다른 거 없다고 생각돼요. 성경을 펴고 구약 성경을 통하여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 내가 환상을 통하여 만난 그 예수, 그 예수가 누군가? 그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 예수가 참으로 메시아인가? 여러분, 철저하게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학자예요. 바울은 학자입니다. 학자이기 때문에 이게 참말인가 하여서 철저하게 들어가서 참으로 예수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인가, 구주이신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성경을 통하여 철저하게 공부해 나갔는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강제적으로 만나게 되고
강제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변함없이 약속하셨던 인류의 구세주요, 이 세상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를 그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메섹 도상에서는 강제적으로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되어졌지만은 아라비아에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함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을 놓고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면서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힘없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그 예수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그의 가슴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예수를 없애야 돼. 예수 따르는 것은 다 죽여야 돼. 하면서 예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이를 갈던 자기의 옛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아마 그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스스로 엎드려지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감격, 이 감동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나는 내 것 아니고 이제 주님 겁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종으로 자기를 드리는, 자기를 노예로 스스로 주님께 드리는 이 역사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억지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자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로 자기 가슴 깊이 새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 어디를 갈 때도, 어디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님 종입니다, 이러기를 기뻐하는 사람. 자기는 죽고 예수만 남은 거예요. 만일 우리가 로마서를 대하고 로마서를 읽어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예수의 종으로 소개하는지를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나가면 로마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뜨거운 감격, 뜨거운 열정을 우리는 같이 느끼고 같이 가지지를 못하면서 로마서를 넘어가 버리고 말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얘기할 수 있겠지요.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바울 개인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우리는 바울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바울처럼 소명을 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사가 된다든지 목사가 된다든지 주의 종이 되어지는 사람은 아마 바울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은 나와 같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평신도 무슨 예수의 종이라는 바울의 고백과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생각은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처럼 강제적으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아내를 따라서 교회 출입하고, 아니면 자식들이 교회 가자고 하니까 교회 가고, 아니면 한국에 있었으면 안 믿을 텐데 카나다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여 교회 출입을 하고, 여러분 억지로 끌려서든지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중에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어떤 환상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다음 단계인 바울처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나를 주님께 드리는 이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예수 앞에 종이라고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 수준이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가 새벽부터 강단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대하고자 하는 소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종으로 2018년도에는 새롭게 드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 것은 사도 바울만 자기가 예수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 역시 자기와 똑같은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오늘 말씀 내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이 예수의 종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6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로마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되어지는 로마 교인들,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가 아닙니다. 여기 너희 로마 교인들은 일반 평신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말씀은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은 주님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유가 되었다면 그것은 예수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닌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우리를 향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어져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의 종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의 것이라고 하면서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까지를 보면 19절 후반부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고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이었는데 죄의 노예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의 피로써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샀다는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이제 네 마음대로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긴 너희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일반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주님이 사서 거기 사실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제가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은혜 앞에 엎드러지면서 스스로 나를 주님께 드리며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이러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되는데 종은 내 권리가 없어야 됩니다. 주인의 권리만 그에게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은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오늘은 산에 가서 뭐를 하자. 그런데 종 주장은 바다로 갑시다. 바다로 가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더 합리적이고 이게 더 철저합니다. 그건 종 아닙니다. 종 아니에요. 종은 자기 권리와 자기 주장이 없어져야 되어집니다. 그래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주장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권리가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 왜? 예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다른 데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르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저 구원 받았으니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하고 다르잖아. 여러분, 맞아요. 달라요. 그런데 그 다름이라는 것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어지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인간과 구원받지 못한 인간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삶의 영역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이나 아니면 세계나 여러분, 정말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장로예요. 교회 목사예요. 교회 집사예요. 여러분, 신문에 나고 인터넷에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사람들 7, 80%는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삶의 스타일이 세상 사람이나 예수의 것이 된 사람이나 똑같은 스타일로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의 것이 된 사람의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종으로 사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처럼 산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는 삶과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은 분명히 차이 나게 되어 있어요. 말이 차이가 나요. 세상에 같은 분야에 갖다 놓으면 끼지도 못하면서 교회니까 그냥 큰 소리 칠라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과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주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는 이런 삶의 질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늘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우리 삶의 스타일이 예수의 종이 아니라 내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스타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거짓말 한번 하면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못하는 것은 내가 싫어서 못하는 것 이전에 내 주인이신 주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말하고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늘어나도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삶의 스타일이 예수의 종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은 그들은 자기 인생을 사는 반면에 우리는 예수 인생을 사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종으로, 종은 주인의 것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맛을 잃은 소금이 돼가지고 세상에 버리워 밟힐 뿐입니다. 죽일 놈, 살릴 놈, 저래가지고 손가락질 당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니까. 그 맛이 뭡니까? 예수의 것이에요. 또 생각하기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예수의 종이 되면 그냥 내 삶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몸이 건조하고 마치 목사 되라 그러면 목사 되면 삶의 재미 다 잊어버리고 그런 선입관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아이고 주님의 종이 되어지면 내가 이 세상에서 즐기고 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는 건 다 없어지고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얼마나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까 만사가 넘치고 자유스럽게 되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니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는 주인 잘못 만나서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은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백성들이 오랫동안 굶주려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모든 삶의 자리에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혼나는 그런 일들 참 많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결국 망하게 되고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게 되어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놀라운 지도자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주인으로 모시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곳에는 자유와 평안과 능력이 따르게 되어지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018년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차고 넘쳐서 그냥 3부, 4부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 좋지요. 재정이 넘쳐나가지고 200%, 300% 재정이 들어왔다. 하나님 그거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것보다가도 주여,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진실한 주님의 종들을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찬 2018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기를 주께 이렇게 드리는 그 역사가 있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삶, 그때 우리의 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운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삶을 함께 누려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전한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2018년을 살아가면서 주의 종으로서 참으로 종된 삶을 경주해 나가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 이것이 세상의 빛이 되고 이것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을 향한 주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성도들로 다짐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곳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이 신분이 철저해지게 하시고 그것이 수치가 아니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소개가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나타낼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든 자리에서 능력으로 나오고 풍성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나오는 이런 삶을 엮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한 해 다 가도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